자,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서 1장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전절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롯이 시어머니를 붙여쳐서 끝까지 가겠다는 그 결심이 확실하게 보였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없이 각각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두드러지게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고 총회도 들지 못하는 정말 천대받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충절한 그런 시를 만들어서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고백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술분의 여인도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냥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주셔도 제가 그것을 먹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딸내미가 고침받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존심이고 뭐 자기 어떤 상황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나의 종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뭐 벌써 이렇게 되면은 자존심도 다 이제는 없죠. 이제는 오직 저 불쌍한 시어머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격해서 여생을 어머니를 좀 돌보는 것으로 좀 효를 보답하겠다 하는 그런 충절된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룻의 이런 신앙은, 이런 아름다움은 나오미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뭐 시어머니들 다 그냥 혼내키고 말이지 뭐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들만 혼나고 말이죠. 막 또달또달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한국적인 고착된 그런 관념에 의해서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고 정말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어머니 노릇합시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 며느리를 내 딸같이 여겨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딸같이 여기는 그런 어떤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우리 집에 시집에 왔는데 그 딸도 그 집에서 잘 훌륭하게 길러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로 왔으면은 딸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히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또 의견도 존중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한국의 어떤 그런 유교 문화에 의해서
법도, 질서, 가풍 뭐 이런 것만 따져서 거기에 며느리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도 받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배운 대로 또 며느리한테 또 들어온 사람한테 또 똑같이 하는, 또 나쁘게 대하는 그런 악순환이 5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문화를 배운 이상은 좀 더 이제는 기독교인들답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건데, 뉴욕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이 대서양을 건너서 저 멀리 파리에게서는 폭풍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루시의 자그마한 이 날갯짓이 훗날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되어져서 절대로 선민이 될 수 없던 이방 여인 때문에 다윗의 가계가 이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정말 절대로 선민이 될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엄청난 태풍인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 자, 롯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한 기록은 특히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족보가 이곳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그런 소문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를 전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계보가 나의 생애 속에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 말을 누가 만들어낸 말이라 해도 난 그걸 믿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 내용을 숫자적으로,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는 A, B, C, D, E, F, G 거기에 그 알파벳이 숫자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그 배열이 어느 컴퓨터로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질서가 엄청나. 그래서 수학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왜? 그걸 보고서 이 질서가 이게 우연히 생긴 거냐.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한번 아마 그 성경과 수학인가 뭐 그런 어떤 그 유튜브 있어요. 김명현 그 교수님이 하신 내용인데, 정말 그거는 컴퓨터가 발견됐으니까 그걸 풀어내는 것이지, 컴퓨터 없을 때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숫자와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야훼의 율법은 온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 말씀도 진짜 기가 막힌, 완전하다.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 집을 누가 지었어요? 네? 사람이 지었죠?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도 사람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 없이 이 집이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인간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김영호 전사님? 네? 크게 말이 잘 안 들려. 내 귀가 어두워서, 크게 말해봐요. 설계도 있어요? 봤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설계도는 뭐냐면은 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어요. DNA라고 해놨어요. DNA. DNA도 기가 막힌 설계도예요. 그 속에는 이 지위 설계도보다도 엄청나게 더 복잡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완벽해요.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DNA는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가 돼요. 딱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가 돼요. 그러면은 그 DNA 이 설계도를 누가 분명히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죠. 자, 이 땅에 과부로 버려진 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홀로 된 며느리들의 아픔을 친딸처럼 배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보여지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꾼쩍도 안 하고,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오히려 호소하는 그런 며느리의 끈질긴 그런 효심, 이 설득. 바른 신앙의 길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당찬 결단을 보면서 그때서야 나오미가 그를 받아들이고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한 장면을 좀 감동이 생겨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근육이 파열될 때도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근육이 인대가 끊어질 때도 있겠죠. 또 인간관계의 모든 연결점이 파열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아버지가 와서 부둥켜 안고 같이 뛰는 모습에 바로 저분은 바로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오늘까지 내가 많이 넘어진 적도 있었고 쓰러진 적도 있었고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오신 띄워주셨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도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아니겠어요? 철저같이 의지했던 남편도 세상을 떴고 또 자기 아들 둘도 세상을 떴을 때 참 쩔뚝거리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동행하신 분, 물론 룻도 함께 동행했지만 그 룻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어떤 신앙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삶의 인대가 끊어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축하시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뛴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쓰러졌다 일어난 그래서 끝까지 뛴 선수에게는 기립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을 보면서 그를 돕는 아버지를 통해서 전 세계가 큰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케 도와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도 같이 일어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